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트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트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영광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서 주와 함께 걷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시아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오르드레 칸나 라시아르바 예리 여러바사 아나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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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 칸데샤카 카와야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라카 카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오르드레 칸나 라시아르바 예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줄리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위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 칸데쇼코 코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와 야리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위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르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여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날라카 카위르바사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르바 야리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르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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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올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르바스로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르바 야리르바스로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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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라시고 하나님 능력과 진리를 우리를 붙드시며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올라시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위야리 여르바스로드레 여르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위야리 여르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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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올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르바 야리 여르바스로드레 여르바 아나시알라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 여르바스로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위야리 여르바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르바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 여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위야리 여르바사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와 야리 여르바 카이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여르바 야리 여르바스로드레 여르바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 여르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르바 야리 여르바스로드레 여르바 줄리아레 칸나레 타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 케테쇼코 코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 여르바스로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위야리 여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 여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르바 아나시알라레 케테쇼코 코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 여르바스로드레 여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위야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 여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케테쇼코 코르드레 칸날라카 카위야리 여르바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한 분만 모시며 하나님 그 한 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와카 티르드레 칸나 오직 주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월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 여르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카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 여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카 토야리 여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 케티샤카카 와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날라카카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 여르바스르드레 여르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케티샤카카 와야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 여르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 여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르바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 여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케티쇼
슈코 코로드레 칸날라카 가이로드레 칸나 아나카 티어드레 칸날라 시아라바야리 여러바사 아나 시알라리 칸나 가이로드레 칸나 아나카 티어드레 칸날라 시아라바야리 여러바스로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 아나카 티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변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들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영광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울라시아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이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이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야이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이오리 여러바 아나시알라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나 야이카 토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날라카 카이오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나 야이카 토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 스르드레 여러바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나 야이카 토르드레 여러바 아나시알라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나 야이카 토르드레 여러바 스르드레 여러바 줄리아레 칸나레케 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이아리 여러바스로드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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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이시고 아버지 이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올라시아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 칸나 아나카 티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야이카 토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야이카 토르드레 여러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 케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카토이아르드레 칸날라카 코이아리 여러바 아나카티어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이아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야이카 토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시알라레 케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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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없어 믿음으로 진리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두 증인의 권세, 두 증인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 가운데에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문은 백전백승이 아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 해야 할까요?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반은 이기고 반은 집니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지는 싸움을 하겠죠. 세상에 그런 병법이 있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도 일종의 병서입니다. 병법서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전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부름받은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구원받고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는 세상 속에 적과 동침하면서 어쩌면 아군을 찔러대고 있는 어이없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6번째 나팔재앙이 울려 펴졌고 7째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그 막간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막간에 하늘을 바라보다가 땅의 현실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죠. 나이가 90이 넘은 그 할아버지를 보고 다시 예언하라, 죽는 날까지 예언하라.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생애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오늘 분명한 결단의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져서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러한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성전을 왜 측량합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BC 960년경에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나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여 지극히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다시 성전을 지어줍니다. 무려 BC 20년경부터 80년 동안 새로 짓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짓게 돼요. 그러나 그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또다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 개개인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성전을 측량하는데 성전을 측량하되 바깥들은 그냥 두라라는 거예요. 원래 성전과 성막은 동일한 구조였죠.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를 전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을 위하여 주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사인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뜰엔 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갔던 곳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측량하는 곳은 성전입니다. 바깥 뜰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밟히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정해진 기간. 그동안 짓밟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42달 동안 짓밟힌다 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특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성전에 있는 바깥 뜰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해야 될 곳과 측량하지 않아도 될 두 곳이 있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보호받을 곳이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측량에 담겨진 의미는 내 것을 재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보호하실 의지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재보라, 수를 세보라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교회된 성도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짓밟히는 곳이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영역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끊임없이 박해당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는 보호받았죠. 끝까지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순교했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12사도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보호받는데 왜 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 어쩌면 더 핍박받는 영역, 더 고난당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이에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그렇게 어느 시점 특정한 시간 동안 정해진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언제까지요? 때가 차기까지.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의 박해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짓밟혀야 합니까? 하박국 2장 3절에 이때를 궁금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신앙은 때를 아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때는 어떻게 된다? 끝난다. 얼마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버티고 있다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결코 조급해하거나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내 때에 안 이루어진다, 계획대로 안 된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서둘러서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때가 있고 떠나셔야 할 때가 있으며 다시 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때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무한정은 아니다라는 거야. 우린 그래서 조급하지도 않지만 게으르거나 나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서두르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때를 아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존중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내 때가 아니냐고, 왜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느냐고, 왜 내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우리 멋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뭐 요술램프 지니처럼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다 정해진 때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신앙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권세를 줬는데 입고 있는 옷차림이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베옷은 왜 입었을까요? 이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베옷은 회개와 슬픔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을 때에 그때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옷을 입고 전하는 메시지는 당연히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슬픔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자들, 설교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라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해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그것도 1260일 동안. 뜰이 짓밟히는 42달 동안과 같은 시간 동안 부름받은 예언자들은 이 소리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 기간은 무엇을 위한 기간이에요? 이건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며 사시다 가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직장을 어떠한 태도로 다니십니까? 뭐 하려고 돈을 버십니까? 왜 결혼을 하십니까? 구원받고 주님한테 바로 가면 편한데 뭐 하러 남은 시간 동안을 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굵은 베옷을 입고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셨다면 남은 시간 동안 무엇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태도를 결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삶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주어진 삶입니다. 입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다 묻고 싶어지는 것,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이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보았고 그 영원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억울한 일을 겪어도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궁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해 보여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오히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저게 무슨 삶인가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대단히 엉뚱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두 증인에 대하여 4절에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촛대는 다 아시죠? 계시록 초반에 7촛대,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심으로 촛대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일곱 촛대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이기도 하고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아우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완전한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두 촛대입니까? 히브리인에게 둘은 어떤 수라고요? 증인의 수, 인간의 수입니다. 법정에도 둘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둘씩 보내셨죠. 왜? 둘이 있어야 증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촛대란, 두 교회란 증언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뭘까요?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당시 스가랴서의 배경으로 보자면 이 둘은 누구냐면 성전의 재건을 맡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 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랑 정치 지도자였던 수르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성전을 새롭게 일으키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궁극적으로는 두 촛대나 두 감람나무는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일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교회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5절 6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딱 두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죠? 엘리야와 모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측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는 방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아하시아 왕에게 입바른 소리 했다가 죽을 뻔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는데 이것이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궁금해가지고 여호와한테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엘리야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가 없어서 다른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아하시아 왕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라. 사자를 돌려보냅니다. 사자가 가서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어떻게 돼요? 두 번 다 불이 내려서 다 타 죽습니다. 세 번째 왔던 애만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가지고 살아남죠. 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모세는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권능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능력을 받는 소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할 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현실처럼 펼쳐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보이지 않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뭐하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보호하는 측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받게 될 현실적인 고난과 박해는 어떤 것인가?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증언을 마쳤는데, 하나님이 맡겨진 그 말씀의 소명을 이루었는데 오히려 영광스럽게 편안한 노후를 살아가지 못하고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살해당하고 그러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요? 왜?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고, 이곳은 애굽과 같은 것이고, 이곳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찬양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예루살렘 땅의 현실은 종교가 독보석처럼 퍼져서 모든 종교인들이 한 패거리가 되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영적으로는 소돔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가는 길을 따라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사는 지혜를 배울 것인가? 그렇게 따라가 보십시오.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저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여기 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위하여 여기 와서 받을 복 없나 이렇게 기웃거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하여 여기 온 것이지 세상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처럼 살려면 차라리 골프장에 가셔서 사업 파트너랑 골프 치는 게 더 낫고 MBA 과정을 배우는 게 더 낫지 교회에 왜 오겠습니까? 세상이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곳입니다. 진리를 못 박는 곳이에요. 다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시차가 나도 장사도 못하겠다라고 하죠. 장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건 당시에 죽은 사람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수치스럽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망신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하찮게 하게 만들어버릴까 고심하다가 만들어낸 게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내는 게 세상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두 선지자 교회가 그러한 증언하는 삶을 살았더니 세상이 얼마나 귀찮아 했겠습니까? 성가셔 했겠죠. 그래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너나 잘 살아라. 너나 잘해라. 나한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제발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귀찮은 거죠. 성가신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죠. 나는 솔로. 네. 지금 돌싱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 돌싱들 가운데 두 사람이 종교적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혼을 했대요. 당연히 어디겠어요? 기독교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있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20대 30대 결혼 정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는 무엇인가? 98%가 기독교예요. 배우자의 종교로 가장 싫어하는 것 98%.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말라 그래요. 성가시다고. 그래서 순교자가 나고 박해당하는 것을 그들은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니네가 믿는 예수가 뭘 해줬냐? 네가 뭐가 달라졌냐? 그렇게 조롱하겠죠. 우리가 이 길을 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호해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이 처참하게 살해당할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하여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결단하며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증인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길을 그냥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 우리 힘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못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습니까? 왜 세상에 나가서 입을 열지 않습니까? 왜 담대하게 예수의 얘기를 전하지 못합니까?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성령이 오셨다면 여러분은 가서 할 말이 그 말밖에 없을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더라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안 되던 일이 되고 아픈 병이 낫고 그것만 성령 충만입니까? 물론 그거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기 위하여는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 다른 것으로는 아무 것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시나요? 진짜 원하시나요? 네. 그러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다 성가셔야 할 거예요. 괴로워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원수들도 구경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순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신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데려가게 되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은 생명의 완성을 위하여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셔야 합니다. 둘째 화가 지나고 셋째 화가 이르렀습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려요. 일곱째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의 그 막간이 끝나고, 우리가 보았던 그 막간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면 상황은 끝입니다.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곱째 나팔을 불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듣고 오실 텐데, 예수님 오시면 그 이후는 시간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이 상황이 되면 계시록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옮겨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로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호련히 휴거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며칠?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특정한 시간으로 계산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아시다시피 2000년 전이잖아요. 3년 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이 넘었는데 그 시간을 기준으로 BC와 AD로 구분을 하죠.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네.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로 구분을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사실 BH와 AH로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Before History와 After History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역사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시간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상황,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종말은 우리에게 역사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영원으로 접속되어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이르되 간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갚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부르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원래 뭐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표현했는데 미래 시제가 없어졌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확연히 두 그룹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결말이 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방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죽은 자가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육체적 죽음은 첫 번째이고 이제 영원한 심판 안에 서게 된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든지 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대요. 어떤 상?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비로소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연히 갈라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과 소명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까? 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까?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심판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교회의 예언 선포라고 하는, 말씀 선포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이 땅의 교회가 아직 사라지지 않습니까? 심판한다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마치 율법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했을 뿐이지 율법이 우리의 죄를 속해주거나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심판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심판한다고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지,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구원해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남은 시간은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비록 택하신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끝없이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결론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1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반모섬에 귀양가 있습니다.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유배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씁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엄청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죠. 근데 당시 요한을 유배 보냈고 요한을 핍박했던 도미토야누스 황제는 그를 철저히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는 정해진 때에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었는지 아시나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아내 경호실장하고 자기 아내가 자기 경호실장하고 눈이 맞아서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그 경호실장한테 죽습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처참한 상황,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한 상황이지만 그가 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까? 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가 성령이 감동되어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되었고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이 열리며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 뭐가 있어요? 측량하라고 하셨던 성전, 하나님 당신이 성전이신 그곳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 성전에 보이는 것은 오직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뭐예요?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는 예배를 통하여 언약궤를 보았고 언약궤를 보면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성전과 언약궤를 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기만 한다면 묵시에 정한 때를 견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우나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직장을 다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까?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정말 대하고 싶지 않고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과 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그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받은 소명이 있고 받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받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의 책, 위로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값싼 힐링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고난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두 증인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 통하여 우리가 무엇해야 할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울라시아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 게데시아카 카오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나 라시아라 바이아리아라 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케티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바사 아나시알라레 게데시아카 카르드레 칸나 아나카토와이아리아라 바스라드레 바이아리아라 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나 라시아라 바이아리아라 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코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나 라시아라 바이아리아라 바사 아나카토르드레 칸나 아나카카이오르드레 바 아나이케티오르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나 라시아라 바이아리아라 바 아나시알라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칸나 라카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티오르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나 라시아라 바이아리아라 바스로르드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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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 켄데시아카 카와야레오 아나이케티오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시알라레 켄데시아카 카와카티오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시알라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칸나 야케티오르드레 칸나 줄리아레 칸나레 케티오르드레 칸나 나시아라바 야리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카토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 케데시아카 카와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칸나 나시아라바 야리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 칸나 나시아라바 야리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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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붙드시고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한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리 올라오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인생,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관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이 되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답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칭찬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남음이 있는 주의 채우심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기준의 축복을 누린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여도 비천하여도 하나님 풍부하여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두 증인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며 그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이 이리 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